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오늘 본문 1절 14절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굉장히 도전적이고 도발적인 질문이죠. 이 믿음의 문제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가장 도전적이고 또 도발적인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구원받지 못할 믿음이라면 내가 이 믿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내가 헛된 것을 믿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자,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야고보서가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 행함과 믿음을 자꾸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이런 사고가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했을까? 그거는 전적으로 우리 목회자들의 잘못입니다. 한국 교회가 처음부터 믿음에 대해서 가르칠 때 너무 지나치게 이 바울의 칭의론에 입각해서 믿음은 그냥 고백하는 것이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다, 여기에 그치는 걸로 자꾸 말을 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또 내가 입술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것을 입술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런 아마 성경 구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입술로 시인한다. 근데 그 입술로 시인한다는 것이 그게 바로 행위입니다. 행위.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행위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살던 시대에 입술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 그렇게 내가 내 믿음을 입술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하면은 그냥 붙잡혀 가서 그냥 사자밥이 되는 겁니다.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용기 있는 믿음의 행위는 입술로 고백하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 여러분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누가 잡아가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입술의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닌 거죠. 그게 믿음의 행위였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그 믿음을 그냥 단순하게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걸로 그냥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참 잘못된 말이죠.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하고 그 행위는 도대체 어떤 행위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구체적인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5절 16절을 보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여기 계속해서 유익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성경에는 What good is i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가 좋은 거냐, 뭐가 선이냐 이렇게 말해요. 유익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선한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함에 있어서 그 행함이 어떤 행함이어야 되느냐, 나쁜 무슨 일을 행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선한 일을 하는 걸 얘기하겠죠. 선행을 하는 것. 자, 그런 선행에는 반드시 그 선을 베푸는 자와 그 선의 베품을 받는 자가 함께 유익이 있죠. 근데 그 유익을
그 행위가 없으면 누구도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한테 그냥 평안히 가세요, 덥게 하세요, 배부르게 하세요 이렇게 말로만 하는 그런 것이 누구한테 유익이 있겠느냐? 그걸 말하는 사람한테도 유익이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그 얘기를 듣는 사람한테도 유익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믿음이라는 게 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전혀 유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본질은 무엇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 중세에, 여러분, 중세에 믿음을 뜻하는 단어가 3개가 있어요. 중세에 로마인들이 그 믿음 하면은 3가지 단어를 떠올렸어요. 첫 번째는 믿음은 노티티아다. 이 노티티아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지식, 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센수스. 이거는 동의라는 의미예요. 동의. 어그리먼트 영어로 약하면 어그리먼트, 동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멘. 네, 이거 동의하는 거죠.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이 참입니다. 이렇게 동의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아센수스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어가 있는데 피두키아라는 말이 있어요. 피두키아 또는 피두치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관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피데라는 말이 나오고 이 피데라는 말이 바로 영어의 faith입니다. faith. 믿음이라는 거죠. 이 관계라는 건 뭐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행위가 수반되는 것이죠. 그냥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 거기에 그치는 것, 그것도 물론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나의 삶으로 아멘, 그것이 맞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더 본질적인 의미는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내 삶에서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바로 faith, fide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게 바로 행위가 수반되는 것이고 관계적인 언어라는 거죠. 나 혼자 믿는다, 나 혼자 뭐 고백한다, 내가 인정한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삶으로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외워야 될 성경 구절이 하나 있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고도 또 우리가 외워야 될 성경 구절인 게 우리 개신교인들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우리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마르틴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붙잡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이 말씀을 붙잡잖아요. 그리고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거기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을 2번 강조합니다. 그 똑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첫 번째 믿음이라는 말과 두 번째 믿음이. 첫 번째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할 때, 믿음에서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내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내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 지금으로 얘기하면 내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나 믿어,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두 번째 믿음은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그 고백이 실질적인 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에서 그 믿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행위로서.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믿음을 행위와 분리시켜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주 참 우리에게 도전적인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말씀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없다.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구원을 하겠느냐? 구원할 수 없다라는 말과 연결되죠.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아봤어요. 너무나 잘 알아봤어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아주 놀랍게 귀신들이 예수님을 더 잘 알아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 그 믿음이라는 게 알매 그치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겠냐 이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았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할 도리지,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 그 얘기로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죠.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자,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가 누구를 그 모델로 드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을 모델로 듭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사건, 그 사건은 그야말로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을 보여주는 사건이잖아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행함이 따라가는 믿음이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히브리서의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친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이삭을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면 부활을 믿었다. 아브라함의 부활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이 따라가는 믿음이었고 그 행함이 따라가는 믿음은 곧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네, 우리 바로 앞에 히브리서를 우리가 공부했는데 11장 17절을 보세요.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라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믿음이죠. 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할 때, 자,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이걸 또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23절에 더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네. 이사야서 41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종 이스라엘아, 그 다음에 내가 택한 야곱아, 그 다음에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친구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나의 종 이스라엘이라 그랬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종이에요, 종.
자,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택한 야곱아, 이 야곱과 이스라엘이 같은 동일 인물이잖아요. 근데 앞에 이야기하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거는 이사야서 41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해서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나의 택한 야곱아, 이거는 야곱이라는 한 개인 인물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재밌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종이라고 얘기하고, 야곱은 내가 택한 야곱이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뢰가. 네. 아까 피두키아라는 말이 관계를 얘기하는 의미라 그랬죠. 거기서 피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피두키아가 바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온전히 서로와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아브라함한테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지를 이제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어찌 보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이렇게 얘가 잘 믿고 있는가, 정말 얘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거를 테스트해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신 거란 말이죠.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우리가 새겨봐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떤 식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한테 시험을 주시는지도 몰라요. 그 시험을 통해서 얘가 정말 나를 신뢰하고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테스트해 보신다는 거죠. 워낙에는 그런 하나님의 시험,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걸 테스트에 통과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을 행위로서 증명해 보이는 그런 좋은 기회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 있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늘 이 야고보 사도의 이 도전, 그 다음에 이 도발을 우리가 좀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의 시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을 반드시 통과하리라,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야고보 사도가 또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와 같이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여기 이 두 구절에도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하필 라합을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왜 하필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라합을 얘기했을까요? 굳이? 여러분,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합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유대인의 율법을 몰라요. 유대교의 율법을 몰라요. 그러나 그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행함이라는 건 뭡니까? 유대인들이 행하는 율법의 행함이 아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율법에 따른 행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라합의 행함은. 그렇다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함,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은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행함이 아니라, 유대교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행함이 아니라 어떤 행함인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행함.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그 양심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나오는 행함. 그 행함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라합이 그 여리고성에 살던 그 라합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쳐들어온다는 그 소식을 듣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라합만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살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다. 어떤 살 길이냐?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가 도와준 그게 살 길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 길이 있어. 너 죽지 않아도 돼. 살 길이 있어라는 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온다는 소식이 이 라합한테는 복음이었던 거예요. 복음.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 복음에 라합은 어떻게 한 거예요? 순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또 라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또 11장? 바로 앞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31절 보세요. 11장 31절. 자,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뭐에 순종했느냐? 복음에 순종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생 라합의 행함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행함이 어떤 행함이냐? 유대교의 율법의 그런 행함이 아니라 복음의 그 순종, 그 순종을 얘기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이 또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영혼과 몸을 지금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믿음을 생각할 때 너무 관념적으로 정신활동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믿음을 나 믿어. 예수님 믿어. 정신활동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사람이 말이죠. 우리 인간의 인격체잖아요. 그 인격체는 몸과 영혼이 하나로 딱 돼 있는 거예요. 몸 따로 뭐 영혼 따로가 아니잖아요. 몸과 영혼이 하나로 돼 있단 말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관념적으로 정신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뭐 신뢰하고 믿는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마음도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그렇다면요, 만약에 우리가 관념적으로만 믿는다고 하면 굳이 부활을 얘기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굳이 부활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냥 영혼이 오히려 더 자유로운 상태로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굳이 부활을 얘기하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전인적으로 영혼과 육체가 합쳐진 전인적인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하나인 상태. 몸을 여기서 행함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영혼을 믿음으로 비유하고 있고 그래서 몸과 영혼이 하나인 것처럼 믿음과 행함이 하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떻게 우리가 적용시켜야 되느냐?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행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 삶이 내 지금 현재 내 주변에 나와 관계하는 여러 사람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일상 속에서 나의 믿음이 계속해서 증명되어야 된다. 일상 속에서 내 믿음이 계속해서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이 참 본질을 이야기할 때 이 야고보서를 빼놓고선 말할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는 저는 보석과 같은 그런 성경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루터는 지푸라기 성경이다,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렇게 폄하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야고보서야말로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한테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되고 그 행함은 어떤 율법적인 유대인의 율법적인 그런 행함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행함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원하기는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